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성공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로 나아가고 바른 자세를 가질 때 그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럼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그네인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우리는 이 땅에 쏟는 게 아닌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쏟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바른 기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신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보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거짓된 행습과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성, 죄된 습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산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역사하시는 삶, 응답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알게 하신 게 보면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받은 거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올 한 해 특별히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신 시간과 삶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임하냐,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채워주고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고 또 누군가를 그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며 채워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주신 은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뜨겁게 사랑하며 또 다른 지체를 채워가며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